안녕하세요. 오복음TV의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누이라고 정했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있습니다만은 누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20장과 12니까 또 20장에도 누이라고 하는데 요 연결해서 누이라는 같은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12장은 뭐 성경을 좀 아는 분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참 선을 이루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에 순종을 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이 장대케 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 덩어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너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고맙다는 것이죠. 축복한다는 것은.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저주를 합니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입혀라 그렇게 했는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영벌 받아.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저들의 몫입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이 터져라 또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너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라 이렇게 말한 것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같이 갔다면 롯은 조카였지요. 이제 나홀이
이제 롯이 조카였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혼자 간 게 아니고 이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제 하란에서 있었습니다. 이 하란에서 그렇게 떠나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족속 기억나시죠? 함의 족속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9장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가나안이 이제 셈 족속인 아브라함 족속에게 종이 되는 그와 같은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땅, 왜 그 땅으로 가라 합니까?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요? 왜 그 땅으로 가라 할까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십니까?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그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뻤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내 자손은 많은 사람을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손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 베들레헴도 나오고 예루살렘도 나오고 하는 그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 땅을 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이 기근이 왜 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까지 간 겁니다. 애굽에는요 나일강 중심으로 풍족한 그런 이 곡식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려간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땅이 예수님 오실 땅입니다. 임마누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임마누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걸 믿는 믿음을 떠나 내려가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들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병도 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을 살 때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비슷한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기근이 들었다는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는갑다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뭡니까? 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벌써부터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어려울 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했고 더 역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하다. 하나도 근심하지 아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야 그리고 또 해결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신갑다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당하는 일은요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적인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 힘으로 자꾸 그것을 하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려고 하나님 기쁘심을 가지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뭐 그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 이제 열심히 살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근이 들었더라도 우리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안 되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보십시오 노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인간은 약한 겁니다. 술 먹고 뭐 이래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이러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근 앞에서는 그도 여러분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죄의 법이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절망이 조금만 여러분 일이 있어 보십시오. 마음에 절망이 옵니다. 이런 죄의 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러 올 때 그 죄의 법에 여러분 잠시 빠지더라도 절대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죄의 법을 붙잡지 않고 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 강의를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이래야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야 저희들이 이와 같은 기근이 올 때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이 기근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기근이 오보세요. 물은 끓는데 늘 국수가 없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 아픔을 당해본 사람은요 이 기근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리고 참 우리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참 몹쓸병에 절망의 병에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무너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갔을 때 그 아픔과 그 고통은요 그건요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분이 계시면 금방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붙잡으려 해도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하고 더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겁이 실 나거든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참 나이가 75인데도 여러분 그때는 그때 청춘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라. 겁이 되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고 그 땅을 떠나고 임마누엘을 떠나면요 완전 겁이 나게 돼 있어요. 염려가 나고 뭐 그래 한다고 해서 뭐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답이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요 엉뚱한 이런 생각이 들고 더 고통입니다. 여러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 근데 그대는 나의 누이거든요. 이복 동생이거든.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 말대로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참 남자가 쫀쫀하게 많지. 그러면 누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내를 뺏길 거 뻔한데 이렇게 약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약해지면 두 가지 다 약해져요. 근데요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기도 여러분 해결점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꾸 임마누엘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보이다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대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고요 믿음으로 큰소리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고관들도 그를 보고요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난리 났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기근이 많은데 뭐 재산은 많이 얻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여서 그로 말미암아 후대하면서 이리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에 의해서 눌리고 어렵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이 재버린다는 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는 찍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들어 올리시고입니다. 아이로라는 동사인데 들어 올리시고. 왜? 포도나무가 밑에 쳐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돌 위에도 들어 올리고 이랬는데 돌을 놓고 그 위에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흙에 파묻히지 않도록 들어 올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호흡가다가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따라와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실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쪽팔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를 승리를 주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놓지 말고 믿음으로 하면 오늘도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심한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 얻은 것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힘을 얻도록 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세상 사람들은요, 의사를 너무 믿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성경 말씀보다 그걸 100배 1000배로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은 별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는 잘하나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옳은 건 옳은 거고, 더 하나님 말씀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돌아오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왜? 예수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분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떤 방편으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어쨌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절대요, 절대 우리에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뒷부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데려가라. 예수를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떠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참 이 목회 길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하나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지요. 그랬더만 봐봐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 괜찮지 않느냐? 너 목회 길 이거 걸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이 저에게 좌우명이 됐습니다. 저는 온전치 못했지만은, 저는 실수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성하나 내가 그래도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오셔서 내가 이 땅에 가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와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마지막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땅을 인도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만 얹으면 됩니다. 뭐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기꺼이 따라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